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은 인과응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러나 악한 행실 열매가 있고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거두게 될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행실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한 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고집 피우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잠언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뭘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무지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고집 피우는 사람이고 고집 피우는데 미련을 떠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건 회사건 어느 조직이건 국가건 간에 고집을 피우면 미련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건 순식간이라 이겁니다. 디지털 카메라 아니면 휴대폰에 다 카메라가 이제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손 안에 다 휴대전화에 카메라 하나씩 갖기 전에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이렇게 필름 카메라를 딱 들고 다 사진을 찍었죠. 이 필름 카메라 할 때 뒤에 뚜껑 딱 열고 동그란 그 원통에 된 거 필름 넣고 쭉 뽑아서 탁 넣고 닫으면 이제 필름을 이제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넣는 그 원통형 필름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 두 개가 있었죠. 후지 필름, 코닥 필름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도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붙으면서 점점 이 촬영용 카메라 필름이 안 팔리는 거예요. 점점 안 팔리니까 이 회사들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 아니겠어요? 후지 필름이나 코닥 필름이나 이제 선택해야 될 시기가 딱 온 겁니다. 카메라 필름은 아주 얇은 필름을 여러 개를 겹겹이 붙여서 그 카메라 필름을 만드는 건데 후지 필름은 그 얇은 필름들을 붙이는 기술들을 뭐에 이용했느냐? 어차피 필름은 안 팔리니까 그걸 가지고 화장품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얼굴에 잘 붙는 화장품들을 만드는 걸로. 그래서 후지 필름에서 특허내고 만든 화장품이 아스타 리프트라는 화장품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업종을 좀 바꿔가는 거죠. 근데 코닥 필름은 어떻게 했느냐? 이 회사 1888년에 세워진 역사와 전통이 깊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필름 생산을 고집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그리고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더니 마침내 2012년도 1월 달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지금은 디지털 출력하는 회사로 회사가 바뀌었는데 아주 옛날에 비하면 회사가 거의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쪼그라들어서 조그만 회사가 중소기업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124년 역사의 회사도 고집 피우고 미련을 떠니까 망하는 게 정말 순식간에 망해버리더라 이겁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입의 열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받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 초대해도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갈게 아니면 너나 잘 믿어 이런 사람들, 자기가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있는데 이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들은 결국 진노를 스스로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집 피우고 미련을 떠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2장 15절에 뒷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지혜의 권고를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권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이샤라는 말입니다. 레이샤. 이 말은 어드바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늘 어드바이스, 우리를 늘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이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바른 길로 항상 인도하고 계세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복된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솔로몬 왕 통치 시대에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솔로몬 왕 뒷부분에 갈수록 솔로몬 왕 전성기 때는 은을 시냇가에 돌멩이처럼 봤다면 여러분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린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상하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정책을 완전히 잘못 써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가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도저히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봐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그랬어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은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 어드바이스를 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을 내가 더 멍에를 무겁게 하고 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혼장담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호기를 부린 르호보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됐어요. 르호보암 스스로 자기 앞에 파멸의 구덩이를 파버린 겁니다. 로마서 2장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레이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미련을 떨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했다면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고집 피웠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우리가 항복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